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이 만남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대화를 상당히 중요시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 1장에서 세 부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창세 이전부터 함께하신 로고스, 즉 말씀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을 정의하였습니다. 제일 앞부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인 제자들의 정체성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35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저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제자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연단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 판단을 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그 스승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한 그 위대한 사람. 오늘 말씀 36절에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극진한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곁을 떠나서 그분에게 가서 배우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이렇게 먼저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시나요? 아니면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시나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의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제자의 답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굳이 물어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앞에 복음서, 공간 복음에 나오는 질문들이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많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랍비였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단정을 하고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 단계,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인가요? 제가 당신을 따르면 당신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와서 직접 보라. 직접 보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를 직접 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영적인 미래 모습을 만나자마자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는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는 그 빌립이 또 다른 자신의 영적인 동력자 나다나엘을 찾아가 제자도의 길을 권유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나다나엘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다나엘이 보았고 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뜻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조차도 주님이 알고 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있었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저함이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고 그러한 스승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의 대화를 쭉 소개하고 나서 오늘의 마지막 절 말씀 51절에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구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환상 중에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으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늘과 땅이 단절된
이 죄의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엄청난 광경에서 엄청난 선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에 질문이 이거였었죠. 라삐요, 어디시니까? 당신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최종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이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당시 제자들과 우리 머리, 오늘날 우리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있는 내 마음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에 우리를 찾아오신 마다가스카르의 강순신 선교사님께서 1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가시면서 그 안식의 마지막 금요일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영적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급하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지 않고는 그 마음의 불을,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고 금요 예배에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강순신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르내리는 성전임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또 선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보혈 위에 성령 하나님이 오르내리도록, 즉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르내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제자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